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장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부모,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로 확대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의 복종에 대한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장성정 목사님 말씀 전해준 건 단련인데, 우리의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런 스케줄에 자신의 의지가 동반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과정을 끝마쳐야 되겠다. 잘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종과 관련해서 읽은 본문에서는 왜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당위성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고, 뒤에 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먼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졌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상급자가 또는 상전이,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필연적인 의무로, 필수로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옳은 일인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구약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있어서 복이 약속된, 보증해주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한데요. 당연한 일임에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신을 낳아주고 생명을 주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 그 은혜를
베푼, 그냥 낳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한 그 자녀를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보살펴주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에다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책망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예로 고르반에 대한 관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유대인의 관습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 공경은 뒷전으로 밀려도 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고르반이에요.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물질은 정해져 있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 공경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내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의도는 선한 의도지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것, 사람이 만든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피로 맺어진, 생명으로 맺어진, 그리고 생명을 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로 확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다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흉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거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으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 그저 눈가림만,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앞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주인은 종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시대상의 모습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싫어해요. 당시의 세상의 모습,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맞습니다. 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듯이 사랑하라, 이것도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함부로 대했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를 존중히 여기고 노엽게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수단으로 봤어요.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왜 바칠까요? 자녀를 위해서 바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죠.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편안한 삶을 살겠노라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노라고 자녀를 희생시키는 일도 요즘 시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결국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평등한 거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복종하고 서로 피차간에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상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평등을 이야기하거든요. 주인과 종이 같아지게 되는, 그 당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시대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늘 자식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거역한다, 주인이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나도 그저 흉내만 낸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땅 또한 로마 시대와 다르지 않게 신분 사회였었고 어두웠었고 학대했었고 함부로 대했고 존중하지 않았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되 주께 대하듯이,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결국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들으실 텐데요. 찬송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뱃속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도 말하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을 하고 자녀는 순종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옳은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마땅히 그 길을 행하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인은 그러한 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위협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훈련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또다시 지나온 모습들 속에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또한 그 부모에게